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시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고 탁월하며 독보적이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이 책이 기록될 시기에 박해와 회유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애를 쓴 것이겠습니까? 힘겨운 핍박과 유대주의로의 회귀에 대한 집요한 압박을 받을 때 그들이 생각해야만 했던 주제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위로나 용기의 말보다도 더 강력한 성도에게 주는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만이 모든 고난에 맞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인생의 모든 괴로움들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 바로 이 책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일들을 당하고 있다면 그에게 다른 위로가 아니라, 다른 어설픈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말을 통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히브리서는 그 주제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견고함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견고한 반석에 근거함을 성경이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대속의 사역을 성경은 구약의 대제사장직에 견주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인 위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큰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안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진리 속에서 선명하게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심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강조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가장 선명한 증거이고 모든 신자들에게 넘치는 위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이 언제나 흔들리고 때때로 공허해지고 회의와 의심의 늪에 깊이 빠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까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권고하는 바는 성경을 부단히 읽고 묵상하며 정교하게 배우고 이 진리를 깊이 깨닫지 않는 한 결코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심에 이르게 되고 이후 성화에 진력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과 신앙의 도에 대한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가운데 습관적이고 관념적인 종교 생활만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나아질 수 없습니다. 전혀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알기를 얼마나 싫어하고 이것을 멀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자신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무관심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전혀 성경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생각에만 머물 뿐 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비례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자로 끝날 뿐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심을 경험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는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린 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회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교인들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의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목사, 회심하지 않은 장로, 회심하지 않은 집사, 교인들이 넘쳐나고 있는 교회는 절대로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이 세상을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 진리의 등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의 기자가 배도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구약의 대제사장직에 빗대어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일주일에 1시간 예배만 드리면 되지. 쉽고 재밌고 감동적인 짧은 설교를 듣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교회 문을 열고 쇼핑을 가든지 영화를 보든지 좋은 곳에서 가족들과 외식을 하면 그만이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곳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좁은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신앙이 그렇게 쉽고 가벼운 것이라 여기셨다면 여러분은 굳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선명한 구원의 길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취미 활동하듯이 그렇게 그 정도만 하면 되시는 겁니다. 아무 부담 없이 그냥 한번 믿어보자는 식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많은 말씀들로 구원과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빼곡하게 기록해 놓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면 구원의 길은 요원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가 곧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감출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당대의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대제사장은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같이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신 자로서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는 분이고 죄 없으신 우리의 대속주이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긍휼히 여기심과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간절한 필요에 적절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직무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장에서는 구약의 제사장직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면서 그 유사성과 상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구약의 대제사장직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는 먼저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왜냐하면 모든 대제사장이 사람들로부터 취하여져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관한 것들의 선물들과 그리고 희생 제사들을 죄들을 위하여 바치도록 지명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고 미혹되는 자들에게 감정의 절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 또한 연약함으로 애워싸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이 됩니다. 1절에는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라고 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아론이나 레위 계통으로 제사장들 가운데서 선발이 되어 임명된 자들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그 직위와 권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이 중재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화해를 이루시도록 하는 이 일을 대제사장이 감당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였습니다. 대제사장 역시 한 사람으로 백성들 가운데 선택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백성의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런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임무를 바로 대제사장이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중요한 임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재자이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와 같은 중보적 역할이 필요한 이유는 죄를 지은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그 진노하심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할 자가 그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직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절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즉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행해야 될 그 일들을 대신 행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의 일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소제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곡식의 가루나 감람류나 유향이나 무교병 등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번제에서 드린 예물은 숫소, 숫염소, 숫양, 비둘기 등이었고 이를 불로 태우는 화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속죄제나 속건제, 번제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속받았고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는 속죄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하는 매우 중요한 직무를 대제사장이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제사장이 감당을 했던 것이죠. 백성 중에 선택된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무지와 미혹됨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2절의 말씀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식하고 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알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그 지식의 현저한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일 뿐입니다. 또 미혹한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잘못 인도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정확히 인도하고 제시합니다. 그러나 종종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에서 벗어나 그릇된 길로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결국 미혹을 낳게 되고 수없이 그 길에서 미끄러지거나 그릇된 길로 행하는 죄악으로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용납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트리오파데인이라는 이 단어는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거나 자제함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친절과 사려 깊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무지나 유혹을 받아 넘어진 자들을, 죄를 범한 자들을, 그 연약함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 자신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개인적으로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의 유혹과 그 결과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백성 가운데 세워진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도 언제든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알아 백성들의 무지와 연약과 죄에 대해서 사려 깊게 대하면서 이것을 다루는 자라야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 자신조차도 불완전한 인간에 지나지 않은 이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를 히브리서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대제사장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고 계신 위대한 중보의 사역은 사람 가운데 선택된 대제사장의 그 불완전함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유일하고 그리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 같은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 이유는 자기도 그 연약함 가운데 존재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인간 대제사장처럼 자신도 연약한 죄인이기에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것을 친히 인간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깊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죄인들을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3, 4절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가 백성을 위함과 같이 그렇게 또한 그를 위하여 죄들에 관해서 바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누구가 그 자신에게 영예를 취하지 못한다. 도리어
또한 아론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 받은 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고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역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에 율법은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것에 대비해서 속죄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직계 가족들을 위해서도 속죄죄를 드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 자신의 직계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아론 계열의 모든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달리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가운데서 이 위대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아론의 계승자로서의 구약의 모든 제사장과의 가장 분명한 차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 선택된 제사장도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와 기도를 드려야 함이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더 부각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4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 없고 오직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자에 한해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었던 화려한 옷과 그 지위는 그 직분의 고유한 위엄에 대한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이 존귀한 것은 결코 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개인의 업적이나 혹은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성품이나 물질적 대가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나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만 임명되고 임직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그 부르심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이 직분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아들들에게로 세습이 되었습니다. 이 직분은 아론의 계통과 레위 지파를 제외한 그 누구도 이 직분을 받거나 영예를 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는 이렇듯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자기를 제물 삼아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누구가 아닌 오직 자기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희생 제물이었고 자신을 각을 떠 바친 유일한 대제사장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대제사장이 되도록 영어롭게 하지 않으셨다. 도리어 그를 향하여 말씀하신 분이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그분께서 다른 것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렇게 5절과 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에서는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자격을 다 갖추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 대신에
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선택된 대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분명히 자원해서 순복하심의 결과이지만 그 이전에 그가 대제사장으로서의 대속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성자 외아들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 친히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실 분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주권적으로 선택된 자를 부르셨듯이 같은 소명의 방식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위한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정해지게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할 때 낳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들 사이에 보내셨다라는 이런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칼빈은 주석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속죄의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위대하신 독보적 대제사장이 되신다. 히브리서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라고 기록된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매우 신비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과 같은 매우 특별한 대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전통적인 유대 개념과 전혀 다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살렘 왕이며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신비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의미고 살렘 왕이다. 이것은 평강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를 통해 보시더라도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리스도를 호칭한 것은 멜기세덱은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원시적인 족장시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모세 율법에 속박되지 않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란 의미는 율법 아래 있었던 아론의 후손들로서의 대제사장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고 지명하신 그 대제사장,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표현들 역시도 그리스도의 독보성을 보여주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직 제사장의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멜기세덱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진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긴 설명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해와 핍박과 회유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죄인들을 위해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대속의 사명을 그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히브리인들에게 각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신비요, 율법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대속을 이루기 위한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감당하실 수 있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에게 구원을 받을 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결국 길을 만들고 굳게 닫힌 구원의 문을 열어 젖혀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를 이루게 하므로 죄인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방법이 바로 신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독보적인 대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신 바로 그것이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바로 당신을 향하신 멈출 수 없는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아들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단번에 영원히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실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필요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한다는 이 당위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셨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당대의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정확히 알라고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는 말씀도, 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신 말씀도 모두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을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 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세밀하게 아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주저앉고 더 깊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철이 들기 전에는 부모가 나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날 낳았으니 나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어떤 진정한 감격이나 감사가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의 도리와 그 예절을 배웠어도 그것은 지식에 머물 뿐입니다. 그러던 자녀가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나를 낳아 오늘까지 나를 위해 베풀어 주었던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고 고귀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의무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섬김으로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여길 수 있을 때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룩한 책임과 진실된 보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수없이 들었는데 그런데 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그저 지식으로 알 뿐입니다. 막연히 들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거룩한 희생의 의미도 가슴에 깊이 와 닿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직 우리에게 생길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사랑으로 깊이 느껴지고 절절히 우리의 모든 세포에 각인이 될 때 우리는 나를 그토록 사랑해준 그 대상에 대해서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내게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무엇을 드리든 그것은 전혀 아까운 것이 되지 않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는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다. 내 아들을 너를 위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준 것이고 이것을 통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있는 진실을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버리신 그 위대하신 설명할 길이 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에게 찾아오심에 대해서 영원히 이것을 잊을 길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인식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에게 포로가 되어버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진실로 겸손한 자들이고 한없이 나를 낮추려고 하는 자들인가? 나를 낮추려고, 나를 지우려고 하는 존재들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도 쉬 죽어지지 않는, 깨뜨려지지 않는 자아를 부여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눈물 젖은 얼굴로 주를 쫓고자 하는 자들은 성도 여러분, 불행하게도 절대로 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자가 되어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에게 왜 유일한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밖에 없는지, 주가 이를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그분은 그분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서 기도들과 그리고 탄원들을 그분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을 향하여 강한 외침과 함께 그리고 눈물들을 들이면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들으심을 얻고 나서 비록 아들이실지라도 그분은 그분께서 고난당하셨던 것들로부터 순종을 배우셨다. 그리고 완전케 되신 후에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나님에 의해서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명명되시고 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히브리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생애를 들여다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그토록 간절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신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가 메시아로 살아가시던 이 땅에서의 그 모든 날들이 끊이지 않는 기도와 탄원을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을 하나님께 드린 시간들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이란 강한 외침, 절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가 행하신 일 가운데 대표적인 일은 처절한 절규와 통곡의 기도와 그리고 흥건한 눈물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서 물론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주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간청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증언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신의 안위와 안전을 도모하심을 주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셨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이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라도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흘리신 피와 땀과 그 고통의 절규와 그 간절한 기도는 모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온전히 걸어가시기 위한 사명을 위한 통곡이었고 간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우십니까? 너무도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와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그분은 눈물 가득한 기도와 그리고 가슴에서 토해져 나오는 통곡으로 절규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사실과 둘째는 그것을 안다면 지금 당신도 주 앞에 나와 주께서도 그 통곡과 눈물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힘을 아버지께 구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그 인생의 무게를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눈물과 간절한 절규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이고 고통과 시련과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신자의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한 통곡, 그리고 흘러넘치는 눈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사방이 막혀버린 순간에 이토록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 적이 없는, 무능하게 여긴 적이 없었던 내가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자신이 감당하셔야 될 그 숭고하신 사명을 위해 그렇게 통곡으로 그리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셨듯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울어야 합니다. 통곡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해 통곡의 눈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그 간절한 간구를 보기 원하시고 듣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점잖게 교양 있게 예수를 믿고 싶으십니까? 통곡과 눈물로 당신을 위해 간구하셨던 예수님을 보시고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 여러분에게 통곡과 눈물의 간구가 필요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액체의 신앙입니다.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의 신앙이고 삶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이러한 아들의 통곡과 눈물과 그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외하심으로 여겨주셨고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눈물은 내가 약자임을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나를 완전히 낮추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경외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아들의 그 모든 생애와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기도와 마침내 갈보리 언덕을 피로 물들이시며 십자가를 지신 그 모두를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받으시며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이며 죄인들을 위한 통곡의 생애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는 삶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길을 내가 기어이 감당하겠다는 결연한 각오와 이어지는 간절한 간구와 그것이 내 힘만으로 되지 않음을 깨달을 때마다 심한 통곡과 절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처럼 심하고 시대가 이처럼 어두워져 가도 통곡하며 간구하는 성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기어이 어떤 일이 벌어져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의 눈물과 기도를 간구를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겠습니까? 경우에는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그 섭리와 주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그것이 내게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일지라도 주의 뜻이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믿음과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고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더 연단을 받아야 이 지독한 자기 사랑과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에서 이탈해서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무성한 우리의 핑계와 변명,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오늘도 내 육신을 이토록 사랑하고 집착하는 우리의 이 본성을 부디 철저하게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 경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간절한 기도 없이, 뜨거운 눈물 없이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신자의 인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바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결국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순종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 그 고난의 메시아로서의 모든 과정을 주가 자원하셔서 기쁨으로 감당하신 것으로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을 이루어 가신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행복과 평안만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만이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하심을 증명하셨다면 그 순종하심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사셨다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유일한 분도 그의 삶이 고난을 통해 순종하심을 배우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삶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오직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무풍지대의 삶과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을 배우고 그 순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안과 안전 속에서 순종을 배우지 않으니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견고하고 안전할 것이라 믿었던 둥지를 허무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위해 자원하시는 순종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과 달리 우리는 쉽게 꺾여지지 않는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 아집과 교만과 반항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마침내 복종을 배우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지나가며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목적을 달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비로소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성육신의 고난의 삶,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메시아의 사명을, 위대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의 그 목적을 그분이 달성하셨다. 그것을 완성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대속주, 구속주의 사명을 그 신비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유일한 존재인 멜기세덱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 위대하신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우리가 깊이 결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같은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완성하심으로 죄인들의 구원과 영생을 결정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과 영원한 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바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액체의 삶을 사셨습니다. 눈물과 땀과 피로 흥건한 삶을 그가 감당하셨습니다. 그를 향하신 아버지의 목적과 뜻을 모두 이루셨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신 삶,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생애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배도의 시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굳게 붙들고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시는 거룩한 계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